먼저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은 옆에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감사를 마르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매일매일 임하니 매일매일 복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모든 교회가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맥주 감사절의 날의 그 원형을 좀 알아야 해요. 제일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그 땅에 죽음으로 덮으실 때 죽음이 모든 집마다 찾아갈 때 그 문설주의 문집 앞에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보리가 이삭이 맺히는 날, 꽃이 피는 날을 첫 번째 열매로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50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또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유대교와 또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맥주를 추수해서 감사드린 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열매로 감사드리는 절기라 해서 우리는 오늘날 맥주 감사절로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신의중앙교회는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 우리 신의중앙교회 오늘 올해 근래에 많은 새신자들을 보내주셔서 세례의식으로 또 이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 세례 예식 그리고 성례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믿음의 본질의 의미를 깨닫고 또 새로 이번에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새가족들은 이 거룩하고 엄숙한 예식을 정말로 무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교, 예수교회에 가장 중요한 두 성례,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예식과 또 하나는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성찬 예식이 우리 그리스도교, 예수교회는 가장 큰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두 예식을 굉장히 엄숙하게 지킵니다. 먼저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 예식은요, 사실 예수님 전부터 있었던 규례입니다.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 정결 예식으로 물두멍에 물을 떠다가 씻음으로 그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형이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나서 약 70년 동안 제사가 폐해지고 나서 성전이 복구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떤 것들로 변질이 되었냐면 변화가 되었냐면 세례식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불을 견딜 만한 것은 불을 지나고 불을 견디지 못할 것은 물로 지나면서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을 갖고 와서 예수님 시대의 에센파라는 경건주의자들이 광야에서 죄를 회개하려고 나온 이들에게 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죄가 사하여졌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들의 규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죄에선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음을 선포하는 예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죄로 죽고 물에 들어간 원래는 우리가 물에 온전히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머리에 물을 안수함으로
머리 끝까지 물에 들어갔다는 것을 간략하게 지금 세례로 지켜요. 그래서 물에 온전히 들어감으로 우리가 죄로 죽고 다시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예식으로 세례를 우리는 받습니다. 그로 이 시간 세례 예식을 받는 분들은 내가 이제 예수 믿어서 죄인 된 나는 죽고 예수 믿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났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세례 예식을 통하여 이 시간 세례 자리 앞에 선 우리 전종배 성도님, 임충성 성도님, 김숙기 성도님, 그리고 우리 박성수 학생과 이하람 학생이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예식이니 이 거룩한 시간을 마음 무겁게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와 정치인들을 뽑고 더 나아가 정치를 참여하고 자기의 주권을 인정받는 나이가 18세입니다. 만 18세가 되어야 성인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교회 행정, 정치, 질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교인이 됨으로 믿음의 성숙함이 인정받아야 교회 질서와 정치와 또는 크고 작은 일들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함은 내가 이제는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앞에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엄숙한 자리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오니 이 시간 세례 받는 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합당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찬 예식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특별히 우리 지금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성찬 예식은 구약에 있었던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 자는 죽은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 성찬 예식을 화채설로 지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것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살과 피가 되는 것들로 믿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다.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을 기념하며 이 엄숙한 예식으로 지킵니다. 제가 이 성찬 예식을 어떻게 표현할까 많이 고민하던 중에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아시는 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민물고기 중에 아주 가시처럼 작은 물고기가 있어요. 두 마리의 물고기가 한 쌍을 이루어서 알을 낳습니다. 가시 물고기인데요. 어미 물고기는 알을 낳으면 기력이 소진돼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아비 물고기는 마지막까지 그 알을 살아서 지키죠. 알이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물이 고여 있으면 알이 혼탁한 물로 쉽게 부화를 못하니 아비 가시 물고기는 자기 지느러미를 통해서 신선한 물을 그 알에 공급하기를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알을 노리고 찾아온 천적들이 있으면 그 아비 가시 물고기는 목숨을 지키고 다해서 그 천적을 쫓아내죠. 평소에는 상대도 못 할 수 없는 아주 큰 물고기여도 목숨 걸고 달라드는 이 아비 가시 물고기가 목숨 걸고 달라들면 이 큰 물고기라도 이 목숨 걸고 달라드는 아비 물고기의 기세에 밀려서 그 알을 해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아비 가시 물고기는 먹지도 쉬지도 않고 알을 지키기에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알이 부화가 될 쯤 되면 아비 가시 물고기는 기력이 쇠하여서 알 곁에 떨어져서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새끼들은 부화해서 아주 작고 연약해서 먹이를 스스로 먹을 수 없으니 자기 아버지의 물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성장을 한대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먹이 활동을 하면 비로소 그 새끼 가시 물고기는 그 물에서 자기 힘으로 헤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엄숙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대하기 때문에 엄숙하게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드리면 아이고 웬 떡이냐 하고 꿀꺽 삼키실 게 아니라 받고 예수님 나를 위해 흘리신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오니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받으시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잔을 들어서 마치 세상에서 술 마시지 이렇게 드시지 말고 동일하게 받으시고 주님 나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됩니다라고 그 잔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오늘 드리는 세례 일식이 오늘 우리가 받는 거룩한 성찬 예식이 은혜의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